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께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1장과 오늘 본문 32장은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31장은 바라보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바라보지 말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라. 31장에서는 애굽을 바라보지 말라. 그런데 오늘 32장은 1절에 여기서 한 왕이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입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대표하는 것은요, 일종의 강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강한 것, 눈에 보이는 강한 것, 그게 애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강한 것에 손을 내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굽인데 잠시 도움이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요, 인생에 다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강해 보이는 존재들이요,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강해 보이는 것 의지하게 되면 허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 믿음의 백성들, 눈에 보이는 애굽, 강함, 그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의지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볼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 쭉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공의로 통치하시고 또 정의로 다스리실 것이다. 여기서 공의는요, 기준입니다. 팽이가 돌 때요, 기준이 있죠. 그렇게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 주신답니다. 또 하나 정의라는 것은 공정하다는 거죠. 세상의 힘들을 보면요, 백성을 위하는 척 하지만요, 실제로 보면 어떻죠? 다 자신의 이익들 챙기는 겁니다. 그렇죠? 겉으로는 백성들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나중에 보면 다 자신들을, 결국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공정하다,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믿음의 백성은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렇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 다음에 환난 중에요, 우리의 큰 도움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다 광풍이 불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요, 피난처가 되어주신답니다. 또 폭우라는 것은요, 여기서 폭우는 바다에서 내리는 폭우인데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바다는요, 마귀가 있는 곳입니다. 흔들리는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다가 어떻게 되죠? 바다도 반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요, 길을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도무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생이 막 흔들리게 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바다가 반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아무리 흔들흔들 한다고 할지라도 바다까지도 반석이 되어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큰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름 기둥입니다. 날씨가 40도 정도 되면요, 햇볕에 우리가 있을 수가 없죠. 더워서 다 죽습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구름 기둥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 하는 동안 사실은 살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인생 가운데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죠.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달려가기만 하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안전한 항구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엉뚱한 데 가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오라.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리고 또 예수님께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미숙한 자가 성숙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체 변화에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눈이 변화가 된다. 또 귀가 변화가 된다. 마음이 변화가 된다. 마지막으로 혀, 입술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변화가 된다는 것은 엉뚱한 곳 바라보고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과자 하나에도요 속아 넘어갑니다. 요즘은 먹을 게 워낙 많아져가지고요 잘 그렇지 않은데요, 불과 몇 년 안 됐잖아요. 근데요, 예전에는요 막 초등학생들 유기할 때요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과자 줄게. 그럼 어떻죠? 예전에는요 많이 따라갔습니다. 많이 속았습니다. 과자 하나에도요 어린아이들이 속아 넘어가죠. 그쵸? 그런데 성숙해지면요 눈에 보이는 것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눈에 보이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귀가 바뀐다는 것은요 엉뚱한 말에 솔깃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백성들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뭐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다 우르륵 몰려가고, 저거 해야 된다 그러면 다 저렇게 우르륵 몰려가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중심에 오시면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인생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장 처음 시간 하나님의 말씀부터 듣는 것 가장 잘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처음 시간이요 세상의 뉴스나 다른 사람들의 뭐 원망 불평 그런 말로 우리가 처음 듣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흔들리는 바다 같을 때 반석이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 붙들고 하루를 가장 처음 시작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듣는 백성입니다. 듣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는 줄로 믿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요 잘못된 거 계속 듣죠. 믿음도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원망 소리, 불평 소리 들으면요 믿음도 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가장 처음 주님의 말씀부터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인데요, 마음의 깨달음은요 조급한 마음이 없어지고 순종과 신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순종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뭐 기도하라, 예배하라, 우리가 이런 것들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는 거, 그건 순종입니다. 신뢰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내가 고칠 수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할 수 있다,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신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 신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요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때는요 맡기고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는데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 주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백성은요 해야 될 일이 두 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신뢰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혀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분명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요, 말이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요, 이게 그렇다는 이야기인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인지 했다는 이야기인지 안 했다는 이야기인지 모르는 분들 계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 하면 예라고 그러랍니다. 그리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요, 존귀한 자가 되고 존귀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존귀하게 되고 존귀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감으로 세상에서 존귀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세상 가운데 존귀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존귀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눈에 보이는 애국과 같은 것들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흔들리는 바다와 같은 인생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반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저희들 인생 가운데 힘들고 고단할 때에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저희들의 눈과 귀와 마음과 입술이 변하여지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별된 가장 처음시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눈에 보이는 애국 의지하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참 지혜로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피할 구리가 되어주시고 아버지도 흔들리는 인생들 가운데 아버지 물결이 반석이 되어지게 알려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서 저희 인생 가운데 반석이를 걸어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세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눈이 변화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스스로 부자리 앉으시고 주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가 주님 날마다 가장 청지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판이 주님 요동치지 않고 주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도 아버지 숨기고 거짓된 입술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아버지의 이름을 선포하는 입술로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존귀한 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들 가장 복된 인생